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며느리였지만 자신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룻을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오미가 굉장히 많이 아낍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룻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진짜 어미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며느리였지만 그 룻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룻이 새로운 인생 살기를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친족인 보아스에게 구원을 하도록 보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에 순종하여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어제 나눴던 이야기이죠.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받아온 약속은 가족 중 첫 번째로 이 룻을 책임져야 하는 친족이 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은 그 다음 순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당신 룻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소, 내가 당신을 정말로 책임지겠소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서 옵니다. 다만 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한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경건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러한 룻을 잔뜩 기다리고 있던 나오미는 룻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나오미와 이 룻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의 말을 우리가 하게 하소서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의 말을 우리가 하게 하소서. 16절과 17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다 표현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던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룻을 과감하게 보아스에게 보내고 그 밤을 기다리고 있던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의 이야기에 주저없이 순종을 하고 룻이 가긴 했지만 사실 이 일이 어떻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제대로 만날 수 있을지, 보아스로부터 어떤 약속은 받아낼 수 있었지, 어쩌면 그 보아스를 찾아갔던 룻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지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서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죠. 정말 딸과 같이 아끼는 그 룻이 가 있는 그 밤새도록 아마 이 어미된 마음이 나오미는 참 그 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나오미 앞에 룻이 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했던 나오미가 바로 그 룻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룻이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자신의 일을 말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녀가 하고 있는 태도. 룻이 나오미에게 말을 전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나오미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한 번 더 16절 후반에 보면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17절에 덧붙여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낱낱이 말하였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이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는 말 속에서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밤새 자신을 걱정했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죠. 정말 딸의 마음으로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어머니가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을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 룻이 정말 아주 깊이 있게 헤아리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지난밤의 일들을 다 알려줍니다. 낱낱이 있는 그대로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했던 약속과 보아스의 배려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을 덧붙여서 보리를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는 그 메시지까지 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시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얘가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 참 많이 궁금하시죠. 그러다 보니 자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과정도 결과도 다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일 때는,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오히려 자녀의 모습일 때는 어떻게 되던가요?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낱낱이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부모님한테 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싶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때 좀 그냥 빼먹기도 하고 대충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잘 되고 있어요,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왠지 그걸 다 부모님이 알고 싶어 하신다 하면 왜 이렇게 이제 다 컸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실까,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실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부모가 되셔서 자녀들을 대하실 때 어떠시던가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되었을 땐 어떻게 되시던가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저희 딸을 어린이집에 등하원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올 때 제가 차에 태우고, 정말 저도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차 태우고 벨트 매주면서 오늘 뭐 했어?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오늘 누구랑 놀았어? 불편한 건 없었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애 대답도 듣지 않고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운전하라고 오면서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날은 저희 딸이 뭐 잘 대답해 줍니다. 오늘 뭐 누구랑 놀았고, 오늘은 반찬이 뭐가 나왔는데 별로 맛이 없어서 안 먹었고, 뭐 이런 얘기 막 해주면 그냥 저도 그냥 안심이 되고 좋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아빠의 그런 질문이 벌써 귀찮은 나이가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답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어제도 오는 길에 루아야 오늘은 뭐 하고 놀았어? 오늘 뭐 했어? 대답을 일절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랬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청년을 지나고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이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저는 조부모님이랑 오래 살았으니까 조부모님들은 더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뭐 물어보시면 그거 너무 귀찮아서 그거 대답하는 거 좀 그냥 빨리 말하고 그냥 쉬고 싶어서 그냥 대충 말했던 기억들이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게 부모와 자녀가 말을 하는 차이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나오미의 마음을 완전히 다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그 밤 기다리고 있었던, 함께 그 일을 만들고 그 계획을 세우고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밤새도록 기다렸을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마음을 완전히 다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베풀어주던 호의까지 다 말을 전하면서 세세하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나오미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존중하기 때문에 자녀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할 정도로 세세하게 마음을 다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싶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 연로하시면 연로하실수록 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자녀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시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에 향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읽어드리고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학교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 참 부담스럽죠. 아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더 할 것이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도 부모님이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오늘은 뭐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면 그거 아마 엄청 귀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다를 게 없는데, 학교의 삶이라는 게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그거 날마다 물어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이 귀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를 어떤 친구들과 지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할 정도로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도 룻을 사랑했고 룻도 나오미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밤을 새서 함께 기다렸던 것이고, 그리고 그 밤을 함께 샜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딸이 읽었던 거예요. 딸 같은 며느리, 그 룻이 읽어드렸던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을 담은 대화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인 거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 부모님들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주 사소한 일도 부모님들은 듣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보실 때 오늘 룻처럼 여러분들 안에 정말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멋진 교회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 세대가 된 이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모님들이 계시죠. 물론 먼저 부모님들 하늘에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부모님과 가족들과 거리낌 없이 벽 없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귀한 복이고 귀한 은혜다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정말 기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또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의 말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육신의 부모님을 먼저 하늘에 보내신 성도님들, 이런 사랑의 말을 지금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지,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함께 기다리며 응원하는 한 가족인 것이 얼마나 우리 큰 기쁨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희생마저도 감수하며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소서입니다. 희생마저도 감수하면서 기다려주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는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지금 가족이라고, 진짜 이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는 거죠. 룻이 유일합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다 죽었기 때문이죠. 아마 이걸 일반적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나오미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 맞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저 이방에 가 있다가 다시 본인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완전히 실패해 준 사람이죠. 더군다나 이 나오미의 삶을 책임져 줄 무언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있는 거죠. 룻이요. 함께 고향까지 와준 룻 딱 한 사람. 룻만이 나오미의 남은 여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는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 같은 며느리인 룻을 향해서 그 룻의 인생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너무 어렵지만 힘들지만 힘겹지만 본인의 삶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아직 너무나 젊은, 아직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너무나 사랑스러운 며느리, 사랑스러운 딸 룻의 인생에 대하여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룻을 결혼시키려고 보아스에게 다가가도록 한 거예요. 그 딸의 인생을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에 주목했기 때문에 엄마로서, 시어머니이지만 정말 엄마로서 이 딸의 인생을 바꿔주고 싶었던 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룻에게 있어서 사실 나오미는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오미에게 룻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재혼시키기로 작정했을 때 나오미는 앞으로 생계에 대한 위험 부담을 다 감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데리고 있던 이 딸 룻이 만약에 집을 떠나게 된다면
그 이삭이라도 주워오고 있던 그 딸이 진짜로 재혼을 하게 된다면 이 시어머니는 정말 이제 혼자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도 본인을 책임져 준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 깊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워놓은 계획이 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더군다나 늙은 나이에 봉양하던 며느리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앞날에 대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 딸, 며느리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이 우선이 아니었고 너무 사랑하는 그 딸, 너무 사랑스러운 그 며느리 룻의 삶을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특히 룻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희생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절대 흔들림 없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룻이 따르도록 합니다. 심지어 보아스를 만나고 온 룻에게도 그가 절대로 이 일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가만히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끼는 딸, 사랑하는 딸이기에, 자신의 딸로 여기기에 룻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엄청난 희생,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니까요. 룻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 시어머니의 말대로 움직인 것뿐입니다.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 읽었으니까 그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그렇게 함께 움직여준 거예요. 희생마저도 감수하려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룻에게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이었던 거.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은 오늘 말씀에 뭐 희생을 한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을까? 또 부모님 나를 어느 만큼 사랑하실까? 아마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가정의 분위기가 다르고 부모님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하게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밟아가며 살아가기까지 생명과 고통을 맞바꾸신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의 부모님이세요. 생명을 위해서 고통과 맞바꾸신 분들이 부모님이세요. 때론 여러 여건들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내 친구네 집은 뭐가 더 있던데, 더 좋아 보이던데, 그러면서 우리 집은 좀 모자란 것 같아 라고 여기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시려고 일부러 고통을 참고 견디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엄마, 어머니, 부모님이세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 제가 부모님을 위한 특세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정말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큼 불의하고 불효자가 없는데 내가 단에 서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대체 부모님이 무엇을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무던히도 참 철없게 오랜 시간 가지며 살던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그런 제가 단에 서서 무슨 말씀을 전하며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자고 도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헤어지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다 무너져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여러분, 다 큰 성인 같은 청년이 이렇게 1시간여 타고 오는 버스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면 상상이 가십니까? 그 정도로 겉으로는 어머니나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엄마 아빠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그분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면 지금도 여지 없어요. 만나고 돌아올 때면 오는 시간 내내 펑펑 눈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잠깐 차를 주차해 놓고 그렇게 눈물이 흐를 정도로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 감정이 제 안에 뒤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늘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늘 우리 가정은 부족하고 모자르다. 정말 부족하고 모자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가 살아온 그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았어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니 부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만난 것, 또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 또 제 아이가 태어난 것, 무엇보다는 이제 종으로 살아가고 목사로 사는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시작점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다가 놀라운 은혜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이 없다고 여겼는데 생명이 하나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과 고통의 대가인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첫 시작점이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니 부모님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 희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 자신은 이 땅에 발도 들이지 못했겠구나, 주의 종의 길도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정도 만들어보지 못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아볼 수도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큰 희생, 목숨을 담보로 한 희생의 대가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했던 일들이, 또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줬던 일들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였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부모님을 향해서 늘 받은 것이 없다, 부족하다 여기던 생각들이 어느 순간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 희생 하나가 마음에 붙들어지니까 그 마음이 뒤집어져서 감사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를 향해서도 또 아빠를 향해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또 다른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진작에 알았다면 그렇게 부모님에게 매몰차게 이야기 안 했을 텐데, 부모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큰 후회도 되면서 말이죠. 늘 저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은 주님만 주신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도 그런 사랑을 주셨지만 이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우리 부모님이 치렀구나. 나라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고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신 거구나. 이미 내가 그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희생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어떤 상황에도 제가 이제는 부모님을 향해서 희생해야 되고 함께 기다려줘야 되는 때라는 것을 그렇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님으로 받은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런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결코 누구도 아마 부인하실 수 없을 겁니다.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물론 힘들 때가 있으셨겠죠. 부모님과 여러 삶 가운데서 투닥거리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아이를 낳다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 혹은 아이가 잘못됐다는 뉴스를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푼 건 정말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나게 큰 사랑인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게만 해주신 것만 해도요, 전 그게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라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세 글자만 떠올려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제목이구나라고 붙들게 되어졌어요. 부모님들은 무던히도 우리 인생을 응원하시고 그렇게 함께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이미 희생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청년 시절에 거의 1년 가까이 갑자기 마음에 큰 어려움이 오셔서 저 거의 방문박, 집 밖은 아예 아니고 방문박도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셨다고 해요. 정말 이 목사님 제가 지금 봐도 그렇거든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올곧고 올바른 분인데 가정에선 어땠겠습니까? 너무도 성실했던 아들, 또 교회에선 너무나 성실했던 청년이었는데 마음의 어려움이 하나 탁 들어오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시더래요. 부모님 두 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너무 귀한 아들이고 정말 너무 착한 아들이었는데 정말 어려우셨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간증 듣는데 정말 이 부모님들이 대단하시다고 그렇게 붙들게 되어졌어요. 이런 아들을 향해서 막무가내로 혼내거나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일절 물어보시지 않으시더래요. 그 일이 시작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다그치거나 혼내거나 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다 어느 날인가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시더랍니다. 뭔가 하고 보니 살짝 실눈 떠서 보니까 아버지가 새벽 예배 다녀오시면 날마다 이 목사님의 머리맡에서 기도하시더래요.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해 주시고 나가시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생활 패턴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늘상 새벽에야 잠이 들고 해가 중천에 뜨면 일어나셨는데 늘 새로운 법을 어머니가 지어서 그 문 앞에다 놓으시더래요. 끼니마다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새로 한 밥 반찬해서 그냥 그 앞에 놓으시더래요.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다시 치워서 다시 또 그 다음 끼니 때 다시 또 새로 밥을 해서 다시 그렇게 놓으시더랍니다. 역시 어떤 잔소리도 없이 그렇게 어머니도 그렇게 감당하시더래요. 부모님이 그렇게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품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이 목사님 마음에 와 닿으시더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 소리 안 하시지? 근데 기도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매일같이 하실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니까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건강해져서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 이렇게 둘러보는데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니 그거 혹시 알고 있니? 네가 많이 어려울 때 매일같이 너희 아버지가 교회 한켠에 하셔서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더라.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시더래요. 아, 부모님 진짜 힘드셨겠구나. 내가 말 한마디도 붙이지 않고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이런 생활을 1년 가까이 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힘이 드셨겠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시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사셨는데 그게 바로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주 신실하게 너무 성실하게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신 너무 귀한 주님의 종이 되어져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부모님들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기다림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함께 하심의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다려주는 것이 희생 같아 보여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마땅한 일이다 싶습니다. 아마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감정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겠다 싶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루시안 행동을 붙잡고 부모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여러 감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오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너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의 말을 한다는 것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매일같이 하는 믿음의 도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다는 것이요. 더불어 부모님의 희생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은 자녀의 삶을 함께 기다리시는 부모님에게 너무도 큰 선물이다 싶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렸기 때문에 사랑의 말을 전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큰 선물이다 싶어요. 그러니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루시 가졌던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헤아림과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붙잡혀지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도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의 말과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